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낳아서 이름을 질 때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 고난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긴 자, 이렇게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네. 제 이름도 저의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아시고 제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함께한 자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신 하나님의 제 있을 제자 끝에 구름,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이름을 그렇게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줘요. 우리 박사학위 받은 우리 자매 영은, 근데 뒤에 이제 그 예은, 성은 이름도 예은은 예수님의 은혜, 성 거룩한 은혜, 다 이름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서 이름을 제가 짓도록 했다니까요. 내가 소스를 줘가지고 이름. 예수님의 은혜로 없으면 쟤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쟤는 못 살아. 그래, 예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게 돼.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언니가 박사학위 받은 거 봐. 이름 또 집에 가면 교만해진다 이제. 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 좋은 은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끝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다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도 그래요. 성도, 거룩한 길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은 흔적,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들은 다 겪게 되지요.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픈 일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일에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고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 부분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슬며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도 슬며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자아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생각하면 이 고난과 시련과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픈 일이 온다고 했을 때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등져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약하게 되면 그렇게 몸에 병이 와도 그렇게 힘들고,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갈등 문제가 다가오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별게 아닌데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는 일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작은 일도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기도 하고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이건 불평하거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면요, 힘들어요. 작은 거라도 힘들어요. 별 볼 일 없는 것도 힘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간증의 권면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너희들이요,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고난의 흔적이 나타난다. 고난이 온다. 하나님의 찢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찢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는 타라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타라푸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보십시다. 타라푸라는 말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고칠 수 없도록 갈기 찢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찢어진 상태요, 아픈 상태요,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작은 상처는 더 커지고 그 상처는 더 골마서 커져서 힘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상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찢어진 상태에서 또 찢어지고, 아픈 상태에서 더 아파지고, 괴로운 상태에서 더 괴로워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힘든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상처가 커지고 아픔이 커지고 괴로움이 커져서 갈갈이 찢어진 상태가 되더라.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도록 뿌리채 흔들어 놓은 상태를, 이 말을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곧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자는 찢어질 것이요, 이 말은 뿌리채 흔들어 놓은 상태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감사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허공에 뜬 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처럼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셔.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복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무 보세요. 나무.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예, 야, 그건 우리가 잘라줘도 끄떡 없어요. 다시 올라오니까요. 야, 참 위에 잘라도 또 올라와 또.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에요, 그 교회 뒤에 보면 그 개나리 있잖아. 개나리요. 지긋지긋해. 그냥 잘라도 또 올라오고, 그냥 잘라도 또 올라오고, 그냥 뿌리채 뽑았는데도 또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남아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긋지긋. 이게 뿌리의 힘이라는 거야. 뿌리의 힘이. 뿌리가 약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뿌리가 흔들리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상도 흔들리는 거고 세상 생각도 흔들리는 거고 삶의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복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뿌리를 단단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뜻은 뭐냐? 고통이 가중되도록 물어 뜯어놓은 상태래. 아유, 참, 이 말로 해도 타라프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막 물어 뜯어놓은 상태. 고통이 가중되도록. 예. 상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유가 될 만하면 또 아프고, 치유가 될, 꼭 지옥과 같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상처가 이게 뭐 살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허물어 내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허물어 내리고 그런 데잖아요. 계속 고통이 반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은 가중이 되고 아픔은 가중이 되고 가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타라프라는 말로 썼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고. 고난당했는 게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파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고통을 당해봤더니, 어려움을 당해봤더니, 사람들에게 원망을 당해봤더니요, 하나님을 너무 필요하게 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너무 귀하더라네 이 말이야. 그래서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 되었다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당했을 때도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또 수정하고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난 당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 자체를 보면 한계를 깨달았대. 이게 이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에 올인을 했던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 없이 권세를 따라갔지만은 하나님 없이 욕심을 부렸던 내가 잘못된 것을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잘못됐던 것을 고난을 당해봤더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파봤더니 알게 됐더라니. 괴로움을 당해봤더니 알게 됐더라니. 외로움을 당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아파 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 평생 동지인 것 같은데도 내가 힘들어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 봤더니 그때서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파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고 건강할 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송 부를 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포부가 좁아져요. 저는 이게 자주 느끼거든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또 약해질 것 같으면요, 내가 좀 쪼잔해지는 마음이 들어, 속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좀 이렇게 좀 깊어지면요,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넓어지는구나.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아진 상태라 이 말이야. 그래,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좁아져서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은 내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좀 포근하고 넓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올해 2026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자라져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랬더니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자, 마음의 여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기가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졌어요. 여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이 물질과 권세와 세상 쾌락이 자리하고 있으면 다 사람 마음이 좁아져.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다시 생각. 여기 보면 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에 보면 이 장부라는 이 언어와 이 상징했을 때는 이 남자를 의미하거든요. 대장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가만히 이렇게 남자분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접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요새는 졸장부인 것 같아요. 마음들이 많이 좁아져서 그래요. 그 대신에 여자분들이 마음이 훨씬 넓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마음이 좁아지고 여자분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따지고 막 갖다 매달리고 붙잡고 막 쪼자분하게 하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냥 졸장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장부가 되라고 해서 대장부가 되라 했잖아요. 올해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는 싸우지 맙시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는 다투지 맙시다. 좀 대장부로 삽시다. 올해는. 그래야지 다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마음 넓혀서 올해는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장부가 되라고 했느냐면요. 앞에 패역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됐어요. 패역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부패한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말은 파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원래 불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 불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고 엇나가는 것, 하나님 믿는 길에서 잘못된 길로 겉길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파샤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를 파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계속해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파샤는 진행형이에요. 패역이라는 것은요, 믿으면서 진행형으로 나가면 좋은데 불신의 진행형입니다. 배신의 진행형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행형입니다. 거부하는 것에 대한 진행형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 대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현재 자리에서 끊어버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불신이 아니고 거역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사랑받은 증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하고 난 하나님 사랑 받지 않고 살았어요 하고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성장해 왔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엄마가 나 싫어해,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아 한 아이들이 곁길로 가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하는 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아빠는 우리와 상관없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은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별 것도 아닌데도 근심거리가 돼요. 걱정거리가 돼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평안할 텐데. 배우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게 아니에요. 맡기고 기쁘게 살아요. 하나님에 의지하고 감사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내가 걱정을 한들 머리카락 한 올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거든. 소중하게 생각하든. 사람이야 나를 뭐라고 할지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까마귀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사랑하거늘 너희야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뒤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기르신다는 말은 양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이 세 가지가 양육, 기르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택함받은 우리일까 보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심인 사랑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은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된다.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시작. 사람은 존귀하며 장구치 못하며 왜 이렇게 살아요? 짐승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왜 존귀하게 태어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냐 이 말입니다. 존귀하게 태어나고 존귀하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는 이유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과가 아니라 천사과도 아니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과예요.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상속자에 해당하는 히오스, 아들과에 속한, 큰아들과에 속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열어나지 마세요. 별 것도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존귀한 가운데 놓아뒀지만은 다시